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오늘은 관점을 좀 바꾸자. 믿는다고 하면서 관점이 이렇게 예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복음, 참 이 자유로움과 기쁨을 좀 맛을 못 본다?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거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우리의 뭐 개인적인 우리의 이런 거 그런 걸로는 절대 안 되고요. 우리의 관점은 자꾸 우리가 뭘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러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지성소에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다 그러면 성령 할례라는 게 어떤 건지 또 그것도 개념을 딱 잡고 가야 돼요. 성령 할례가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성령 할례를 받은 거예요. 몸이 쪼개지지 않았지만 성령 할례 받은 게 죄랑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조의 죄랑은 상관이 없다. 또 오해가 계속 되는 게 그렇다 그러면은 뭐 죄를 지어도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첫 번째가 그렇게도 접근하면 속박의 명예를 계속 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그냥 그분을 의지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자 그게 믿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선물을 받은 게 이거 있는데 여기에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이 뜻을 몰랐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부담스럽죠. 저도 이거 막 이렇게 어디 내놓고 다니기가 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부담스럽더라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믿는 거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의롭다 해주시고 믿는 자들이 오직 믿는 자들이 의로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게 정립이 딱 돼버리면 관점을 좀 이제 좀 바꿔야 돼요. 뭐 바꾼다고 바꿔진 것도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나음을 얻는다고 자꾸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거나 알려주시거나 기억나게 해주시면 어느 순간에 팍 깨져서 관점이 확 달라질 수 있고 또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어떤 율법이든 어떤 죄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관점 바꾸는데 제가 이제 그냥 나름 매칭을 시켜본 제 나름대로의 그냥 생각을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행위구원론자들이 자꾸 파선된다, 뭐 떨어져 나간다, 막 이거를 대충 봐서 그래요. 제가 저도 일반 교회 다녔을 때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성경을 다시 봤더니 내용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물론 말씀 구절에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물론 해석이 필요합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되 바르게 잘 나눠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일단 행위구원론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파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울도 3번이나 파선 얘기를 하거든요. 파선이 뭐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이나 뭐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나를 따르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믿음의 바다죠. 믿음의 바다.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한 몸이 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에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여기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넓디 넓은 바다에 구원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포하고 사람을 낚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다가 믿음이고 구원이라 그러면 답이 딱 나오죠. 파선됐다는 거는 우리가 개인적인 거예요, 거의. 예. 왜냐니까 신앙 받아들이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주라고 시인만 해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라 그러거든요. 아무튼 지금 또 찾기가 또 그런데 일단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주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 못하고요. 예.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 보시고 의도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바다에 넓디 넓은 바다에 구원을 받은 항해자예요. 예. 그래서 낚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파선됐다 그러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 저도 똑같지만 기쁨과 자유가 뭐 잔잔하게 있지 뭐 막 이렇게 너무 좋아서 막 애들처럼 바짝바짝 뛰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와 너무 이제 알면 알수록 감사하다 이런 정말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 오실 수 없겠구나 이런 걸 느낄 때마다 감사해요. 그런데 바다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죠. 바다에는 파도도 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안에서 배 안에서 뭐 술을 먹든 뭐 하든 뭐 구원은 받았지만 그 안에서 항해를 잘 하고 낚시를 잘 해야 되는데 낚시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뭐 하고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가 배가 전복될 수도 있고 파손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건 개인적인 거를 봐야 돼요. 왜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필요 없으시면 사망에 불사른다는 말씀 있잖아요. 죽이시기도 하셔요. 덕이 안 되고 뭐 맨날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막 이러면 죽이시기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파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바라봐야지 바르게 올바르게 나눠보는 거지, 파선됐다 그래서 구원의 취소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는 깊숙이 안 들어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져 나간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원 취소론자 분들이 쓰는 그 말씀 구절을 보면 이해를 전혀 못해요. 문맥을. 히브리서 6장 6절 보시면 4절부터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먼저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세로의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렇게 딱 보면 실제로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 같다 생각하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뭐 충분히 한번 빛을 보고 맛도 보고 하늘의 선물도 맛도 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오해, 착각을 해가지고 아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그러면서 막 살 수는 있어요. 예, 있는데 자 이게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구원의 탈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7절 보면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우리가 구원받고 예, 잘 흡수해서 이렇게 잘 씨도 뿌리고 이러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을 주시는 거죠. 8절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또 이 불살라지리라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살라지는 거는 구원받은 자한테 불살라지는 거는 육신의 죽음과 이꼬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빛을 또 알고 성령님의 참여한 자가 됐다가 비의 흡수를 잘 받아서 씨를 잘 뿌리고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마태복음인가요? 누가복음에 또 거기에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불살라진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 말씀하고 이꼬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8절까지는 불살라지리라 그랬어요. 9절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랬어요. 그러나 한번 빛을 보고 맛보고 하나님의 선물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새로이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쭉 하다가 9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예, 이제 비유를 하신 거죠. 이런 거를. 근데 9절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11절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 따르게 하려고 이런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에 탔어? 배에 탔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어부가 할 일이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세상 정치에 빠져서 좌파가 되고 우파가 되고 좌로나 우로나 막 왔다 갔다 해요. 좌파 욕하고 뭐 좌파는 우파 욕하고 어떤 분들은 저도 뭐 나름 우파였으니까 좌파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들은 좌파가 될 수 없다 막 이래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예.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인데도 좌파로 생각을 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약간 편애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 생각을 많이 내려놓고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예. 파산될 수 있어요. 배 안에서 어부가 어부 할 일을 안 하고 뻘짓하면 예.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살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육을 입고 살다가 육은 죽어요 그냥. 예. 육은 나중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를 보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허락을 하셔서 지성소까지 담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매칭을 좀 시키면 예, 딱딱 맞아 떨어져요. 예, 뭐 제가 막 우기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양날의 검이란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양날의 검이 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어요. 선도 있지만 악도 공존해요. 예,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양날의 검으로 우리의 영혼, 뭐 골수 다 쪼개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 의도를 보시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 인간이 뭘 하는 거를 다 아시니까 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좌파 쪽에 가서 막 뻘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잘 믿는 줄 알고 우파 가가지고 정치에 빠져가지고 막 윤석열이 찍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똑같은 인간들이라니까요. 예. 똑같은 세상 위정자들은 세상 신한테 아리가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각자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되지 뭐 사람 밀어주고 뭐 사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들은 그래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양날의 검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점을 자꾸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제일 좋은 예로 우리가 칼을 얘기를 하잖아요. 칼이 의사한테 가면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칼이 강도한테 가면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칼이 요리사한테 가면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예. 그건 칼이라는 건 중립적인 거잖아요. 예. 지금 세상이 선악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별력이나 나누질 못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예. 말씀을 안 보고 사회 현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엄한 데다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관점을 계속 바꾸려고 해야 돼요. 예. 스포츠도 뭐 말하자면 원래 본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어의 첫 번째 단어 정의가 그 단어를 말해주잖아요. 예. 스포츠란 단어도 스포팅 그러니까 뭐 애무란 뜻이 있대요. 근데 세상은 바꿔놨잖아요. 예. 뭐 노는 거 안 그러면 스포츠, 뭐 축구, 야구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올림픽이라는 거를 성대하게 해서 개막식, 폐막식 할 때는 아예 하나님 대적하는 것만 이렇게 또 많이들 하고 예. 인간이 뭔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항상 하나가 강조를 하잖아요. 뉴월드 오더처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고 막 근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올림픽 개막식이나 폐막식 이렇게 보시면은 이 메로나도 예, 저한테도 자료가 있었는데 요번에 경고 먹고 지워졌더라고요. 삭제됐더라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 메로나 벌어질 일을 미리 다 예, 개막식 때 다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하나 남아 있어요. 맨 밑에 제 영상 맨 밑에 1998년도에 올림픽 개최한 거 그거랑 똑같이 2012년도 런던 올림픽 때도 코로나 벌써 미리 다 준비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 조회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경고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 경고를 제가 되게 많이 먹더라고요. 조회수도 코리아 유튜브가 이 말하면 또 저 같은 작은 유튜버나 이렇게 구독자 별로 없는 데는 이렇게 신경 안 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많이 틀려졌어요. 조회수도 사진 안 찍어놨는데 증거는 안 찍어놨는데 예, 실제로 뭐 조회수가 줄어요. 눈에 보이게끔 줄어요. 예, 구독자도 희한하게 구독했다 그러는데 구독자 수도 뭐 이렇게 그렇고 또 저랑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알리는 지체님 계시는데 또
또 감사하게 제가 매칭을 시켰던 얘기를 아주 질서 있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이해하게끔 잘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택시론이 있는데, 거기 유튜브 제가 이제 관심이 가니까 가끔 들어갔는데 380m 막 이렇게 막 넘어가다 갑자기 230m로 뚝 떨어지더라고. 100m를 막 그냥 떨어뜨리더라고. 그래갖고 야,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관점을 지금 이 시대에는 빨리빨리 바꿔서 주님을 더 믿는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근데 이제 막 뒤바뀌어서 이제 막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진짜 이 시점까지 이제 오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후에 휴가 된다. 이제 날짜는 정하면 안 돼요, 솔직히. 살면서 막 제가 봐도 날짜 정하고 이렇게 사니까 좀 그래요. 근데 요럴 때는 관점을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이제 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일을 하면서 안 먹는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와가지고 맨날 술 냄새를 풍긴대. 근데 또 그분의 와이프가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막 가정이, 그분이 계속 매일 술을 먹으니까 가정이 좀 온전하진 않겠죠. 근데 그 전도사님, 그 여자 전도사의 집이 그 남자한테 자꾸 그런대요. 이제 거기는 이제 완전히 크리스천 집안이라는데, 술 안 끊으면, 술을 안 먹으면 살고, 술 안 끊으면 이혼해라. 막 그런대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같은 믿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직원으로 쓰고 있는데, 자기도 이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 그 알코올 중독 대신 그 젊은 형제래요.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제 술을 계속 먹나 봐. 이제 저랑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뭐 솔직히 말하면 그 전도산 그 와이프 쪽 그 장인 뭐 장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분들이 과연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마라나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체들이라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알코올 중독 되신 분을. 근데 일은 다녀. 근데 술을 안 끊으면 이혼시키겠다. 근데 우리 물론 전도사 하신다는 여자분은 이혼은 안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집안에서 그러나 봐요. 어쨌든 간에 그런다 그러면 이건 포커스가 술에 맞춰진 거예요. 이 세상 잠깐 있다가 간다고 믿는 필그림, 순례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우리 지체들이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이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못 바꾸잖아요. 바꿀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의지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관점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는 안 돼요. 의로워질 수도 없고. 근데 그 술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야, 그리고 또 이혼을 시킨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는 왜 시킬까? 곰곰이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 눈이요. 우리 자기 딸이 이제 막 여기서도 행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안 그러니까, 안 그러면 또 뭐 뭔가 또 저희들이 모르는 또 힘듦이 있겠죠. 근데 우리 친구가 이제 본인도 이제 힘들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 안 나와서 뭐 잘못하고 뭐 그러냐 이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 근데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이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니는 거짓말 안 하냐. 우리 다 똑같지 않냐. 거짓말 조금 더 하는 거다. 우리는 이제 안 하려고 하고. 근데 뭐 그거 누가 보는 관점이냐. 우리가 보는 관점이다.
우리한테 붙여주신 사람인데, 물론 우리가 뭐 다 해서 뭐 마무리되고 눈에 가시화돼서 막 구원받는 게 막 드러나고 막 보이고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냥 잠깐 맡아주시면 그분을 잘 그냥 긍휼함으로 이렇게. 근데 일을 할 때 일에 지장을 준다 그러면 그거는 제재를 가할 수 있죠. 예. 좀 분별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관점을 좀 바꿔라. 일 제대로 하고 이러면 그냥 냅둬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기다려 주는 거밖에. 근데 제가 전도사님 그쪽 집안도 좀 그렇다. 우리가 그걸 알지 않냐. 우리 인간은 다 안 돼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건데. 그리고 우리가 조만간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 술이 뭐가 그렇게 문제냐. 안 그래요? 복음 전도 가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영원한 예수님의 그 복음, 그걸 전도하고 선포하고, 만약에 그분이 구원 받았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냐. 이 세상에 잠깐 술 먹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뭐, 가정을 온전히 지켜야지. 지키고 있잖아요. 술을 먹되 일하고 막 술 먹고 뭐 막 저지레 하고 일도 안 하고 가정이 온 파탄이 나고 힘들게 하고 막 진짜 그러면은,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들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고, 매일 밥 먹으면서 술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우리가 이게 크리스천들이 이 관점이 조금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 자꾸 술에 관해서만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전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왔을 때 뭐 술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술을 뭐 금지령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술을 먹으니까 과도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먹는 게 좋고 성경적으로도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검 같잖아요. 예, 또 마음이 무거운 자한테 또 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쁨으로 하면, 예, 뭐든지 해도 되고 뭐 이런, 참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술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예, 막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 크리스찬들이 술을 다 안 먹어. 술을 다 안 먹어. 그러면은 또 뭘로 얘기할까요? 예, 또 뭔가에 부족한 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또, 예, 죄 아래 아니고 율법 아래 안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그냥 예를 들게요. 뭐 한 1, 2개월 후에 휴거 된다. 안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이제 안 있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육신에 뭐 사는 거에 뭐 좀 모자라게 살거나 안 그러면은 뭐에 조금, 예, 중독됐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예요. 예. 물론 덕이 안 되게 살면 안 되겠지만, 예, 그걸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말하는 자신들도 다 솔직히 다 무슨 중독이든 죄 뭐든 있어요. 뭐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보려고 자꾸 해야 돼. 바울이 자기 몸 아픈 거를 가시로 표현을 하면서 사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한테 3번 강구를 했잖아요. 예, 좀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 교만해질까봐, 예, 그냥 놔둔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바울이 누가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제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 이 질병도, 알코올 중독도 질병이에요. 질병. 예, 병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어디 아픈 것도 질병이고 뭐에 중독돼서 이게 다 병이잖아요. 예. 병든 자예요, 병든 자. 바울도 골골대면서 다닌 것 같아,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거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지체가 몸이 아프고 하나님께 간구를 3번씩이나 했는데도 거절한 거는 말씀 그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바르게 오기 위해서 그냥 허락하시 놔두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런 건 그 친구가 그거를 의지로 끊었다 쳐. 다른 게 또 있다니까요. 그건 개인이 할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파선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기쁨과 자유로 쫙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자, 선포자가 돼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뭐 어정쩡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 능력을 다 따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침범하면 안 된다니까요. 관점을 좀 바꾸십시오. 침범하지 마세요. 어떤 지체는 이게 좀 약해. 그리고 스스로도 그래. 아, 나 저거는 못해서 저 형제 진짜 멋있다 막 이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 형제는 저거 잘하면 다른 형제 다른 걸 잘한다니까요. 말씀 잠깐 보고 갈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 12장 우리가 이걸로 서로가 속박하고 그러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 가면, 보이는 것 쪽으로 가면. 12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을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좀 아셔야 돼.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을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에 시인을 하게 되면 솔직히 거의 성령님이 주관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직무가 다 틀려요.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모든 각자 지체가 다 틀려요. 그래도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관점을 바꾸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태권도도 하면 안 되고 복싱도 하면 안 되고 스포츠 하면 안 돼요. 왜요? 권투는 사람 때리는 거죠.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룰을 정해놓고. 태권도도 마찬가지예요. 방어한다고 하지만 서로 하는 사람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스포츠 거의 대부분이 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축구도 페인팅을 써서 속이는 거고, 팀끼리 아주 잘 속여서 이기게 만드는 스포츠가. 그죠? 그럼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세상이
구분을 못해. 예. 우리는 이제 또 구별된 자로서 좀 벗어나야 돼요. 예. 약도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양귀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겠죠. 창조물은 다 선하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잘못 사용하는 거죠. 예. 양귀비로 약으로 쓰면 좋은데 예. 또 마약으로 막 땡겨버리고 막 이러니까 문제가 되고, 뭐 또 옷도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만들어주셨는데 그거를 사람 홀리려고 옷을 입으면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게 엄청 많죠. 다 대입해 보시면 돼. 그러니까 성령 할례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 벗어나서 죄를 성령의 할례로 이렇게 커트를 해주신 거예요. 예전 죄나 뭐 나중 죄나 지금 짓는 죄나 이 죄라는 걸 해결해 주신 게 예수님이다. 예. 이게 살면서 또 우리가 이거를 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기쁨과 자유가 오거든요.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구나.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감사. 예. 살면서도 마음에서 어떤 이가 막 미워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 그 사람대로 사는 거고, 저도 저는 아는 대로 사는 건데, 어떤 사람이 제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본인이 막 힘들어해. 예. 본인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예. 관점을 바꾸고 탈피를 하자. 그러면 기쁨과 자유함이 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 물론 솔직히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죠. 예.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딜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바라본다는 게 이것도 바라보고 이거죠, 거의. 사람 바라보면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특히나 지체들, 같은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완성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다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자. 관점을 바꾸면 이게 행위는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면 돼, 행위는. 근데 우리 영혼 파괴하는 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행위론적인 거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죄된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걸 믿으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지.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믿는다 그런 거냐 근데 믿는다고 하고 안 바뀌시는 분들도 있죠. 거듭났다는 게 일반 사람들은 육으로 보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듭났다는 거는 이제 영이 이제 다시 되살아난다는 건데, 이제 좀 착각들을 해요. 덕이 안 되는, 또 적법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우리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우린 세상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랑 우리랑 믿음이 마음이 틀린 거지. 행위는 걸어 다니는 거, 행위 뛰어 다니는 거, 먹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점을 자꾸 바꾸려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이렇게 됐는데, 제3성전 이렇게 우리가 포커스 맞춰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언제 들어섰냐 이러는데, 나중에 제3성전도 살짝 다룰게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거 보지 마세요. 제3성전 이스라엘에 쓰는 거 그거 보고 산후 튈 생각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것까지 우리가 못 봐요. 못 봐요. 만약에 본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근데 거기에 자꾸 포커스 맞추니까 그게 이제 치우치는 것 같아요. 좌로우로 막 치우치는 것 같아요. 치우치지 말자. 우리는